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당돌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정말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일부에 한 분 계시던데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진짜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끈질기게 생명에 집착하죠. 가끔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이제 전체 교회 중에서 딱 한 분 계셨는데, 사실 그런 분들의 속에도요, 이 속마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경건한 자들 가운데는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자, 지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이영택 장로님의 이제 아버님이셨던 고 이상락 원로 장로님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로님이요, 이상락 원로 장로님이 생전에 굉장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냥 가족의 증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성령님과 이제 교통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깊이 성령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상락 원로 장로님이 생전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화요일 오후 4시에 소천하게 될 거야. 화요일 오후 4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뭐 오후 4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도, 이것도 쉽지 않죠. 근데 정확하게 요일까지 말씀하시면서 화요일 오후 4시에 내가 소천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건강하게 계시면은 우리 이영택 장로님이 가가지고 물어보셨대요. 아버지 아직 건강하게 계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위트 있게. 주님이 일주일 더 연장시켜 주셨어. 주님이 또 일주일 더 연장시켜 주셨어. 이러시다가 정말로 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왜 그때 소천하셨는가? 정말로 이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 8남매를 두고 계셨는데, 8남매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된 다음에, 심지어 저도 목회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면 2박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하나님의 시간에 소천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던 자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어떤 계시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 시몬에게 붙었는데, 여러분, 이 수식어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사이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그리고 신약의 이 성취 사이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파멸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사이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이 임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할 거야. 이 계시를 받은 후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계시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게 됐던 겁니다. 그는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영적으로 안 것이죠, 그죠? 이 계시가 임했다는 걸 알고 막 찬양했어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르되, 주제여 메제스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므온의 찬송시를 통해서 천국을 향한 성도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요, 모든 신자는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모든 신자는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이다. 자,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간청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말이에요.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평안하게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죠?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겉보기에 관찰할 때에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식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을 단지 들어본 자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뭐 미묘한 그 지대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단지 들어본 자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가 선명히 구분돼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복음을 단지 들어본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그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복음을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한 20대 이하는 복음이 이제 막 흥황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뭐 20대 이후 그런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요 한 번쯤은 주일학교에 나가본 적이 있고, 뭐 다음못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데 가서 선물 좀 받아보려고 나간 지체들도 있고, 또 그런 경우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본 지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것을 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죠. 그분을 직접 본,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시므온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 뿐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요. 듣습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이죠. 그분 앞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이죠. 예수님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구원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반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죽는 것이 싫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적 통찰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이 죄와 죄의 이 결과들이 들어왔어요. 죄와 죄의 이 결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는데 이 죄를 범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항상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고 다녀요. 그냥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관계의 깨어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각종 질병, 살인, 강간, 폭력, 거짓과 권모술수, 각종 이 정신적인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증상들을 없애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웰빙이다 웰빙이다 외치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그죠? TV 프로그램들 가끔 보면은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 찾아다니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요즘 또 뭐 필라테스다 해가지고 광고 전단지 붙는데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하면서, 그죠? 우리 권사님 혹시 하고 계시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우리 권사님 등록하신데 같이 등록하세요. 좋을 것 같아. 우리 권사님 건강합니다. 예. 또 정신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죠? 막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노력은 증상만 단지 완화시킬 뿐이에요.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인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죄의 여러 가지 증상들의 궁극적인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죄 문제예요. 인류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음의 증상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가? 바로 이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인죄론 설교 드리면서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본질을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죽음의 증상들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막 자꾸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존재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죄의 증상들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없애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어떤 철학자가요? 그 어떤 종교가가요? 그 어떤 여러분 과학자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어져 있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면서,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 감격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자들이죠. 성도는 이런 자들이에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므온도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실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많이 목격해요. 실제 많은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잠시의 헤어짐이 있으니까 좀 슬픈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평안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 당사자도 죽기 전에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고, 그죠? 또 우리도 보내면서 감사하면서 심지어 막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죽음을 보면요, 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안타까움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궁극의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슬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여러분, 내 친구들, 이웃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실제가 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개인을 정말 살리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에 담대히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죽음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 준비합니까? 자기 자신의 묘자리를 준비를 하고, 요즘은 뭐 보험 158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준비하고,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에게 이제 물려줄 뭐 돈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인기나, 그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돼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준비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명확하게 직면을 해야지, 이걸 뭐 다른 의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천국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시므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에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온통 이것 하나만을 갈망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난한 마음에 천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정말 진리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금세 그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 백성 됩니까?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큰 부흥을 한국 교회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환경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막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막 배운 것도 없는데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막 고군분투하고, 그죠?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가난했으니까 그 가난한 마음에 진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막 절박하게 붙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정교회 막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팀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참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이제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여러분 차라리 백인들, 흑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그들은 이제 막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가끔씩 이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저희가 이제 김밥을 열심히 싸가지고 가요. 이제 한국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러면 이제 김밥이라도 하나 먹어라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딱 나눠주고 하면은요, 아이고 이 김밥 하나도 독 하나 탔을까봐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나 목사야, 독 안 탔어, 이거 하나 받고 내 얘기 5분만 들어줘 막 그러면서 막 겨우 복음을 전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이러고 찬바람이 막 쌩쌩 불고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게 됐습니까? 너무나 부유한 거예요. 복음 없어도 살만한 겁니다. 예? 너무 부유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안위에 취해 있는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만족에 취해 있는데 천국을 갈망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마음이 깎여서 낮아진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을 향한 갈망함이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갈망하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 영적인 그 본향, 영원한 본향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지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사무엘 러더포드의 글인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무엘 러더포드,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면 해도 어두운 해, 달도 어두운 달, 별도 어두운 별이다. 오, 내가 그분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지옥을 7개나 헤엄쳐 가야 한다 해도 나는 그분에게로 갈 것이다. 만약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내게로 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분에게로 갈 것이다. 바다를 건널 뿐 아니라 지옥에 끓어오르는 물길을 뚫고서라도 내가 그분에게 이를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 안에 부어지는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목이 마른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에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앞에선 설교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외치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자꾸 찬양하고 싶고,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고 싶으니까 막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 때문에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주신 그 예비하신 본향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 내가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갈망합니다. Desiring God,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목이 마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뭐죠? 지금 다윗은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내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성도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심령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진리, 세 번째 진리는요, 좀 무거운 진리입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성경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준엄한 메시지는 명확해요. 그것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요,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을 행위복음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 여러분을 비추어 보고, 만약에 여러분 진중하게 비추어 보고, 만약에 내가 이 목록 가운데 아직도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달려 나오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황은요,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에요. 막 이단들에서 이상하게 해서 이기는 자는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말씀의 정황을 살펴야 돼요. 말씀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황을 살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 상황이 닥치는데, 그것으로부터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붙들고 배도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어떤 상속이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지 보이시죠?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던 그 언약이요, 너희가 이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언약 가운데 서 있으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기게 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 이어지네요. 반대로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자는 파멸당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7년 대환란이 닥쳐올 때가 머지 않았고 그런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모여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날도 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그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에 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파멸당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파멸당하게 됩니다. 또 보세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파멸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징들이죠. 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을 말해요. 제가 우상 숭배의 성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냥 반복적으로 어디 점집에 가고 불상에게 절을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몸뚱아리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예수님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 것, 더 많이 보고 더 사랑하는 그것 우상숭배,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 파멸당하는 게 명확하죠. 또 나아가서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도 파멸당한다라고 말하네요. 이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어떤 이단적인 진리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자식과 같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점검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지체치 말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시몬의 고백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표명드렸습니다. 오직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사랑하는 은사님 중에 한 분인 분의 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인데 우리의 가슴을 치는 문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자, 다시. 예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